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루카복음 3장 15절에 16절, 21절에서 22절이죠. 주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태리에서 자기 아들 세례를 앞두고 자기 본당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긴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외국 신부님인데 그 외국 신부님한테 상당히 마음이 가고해서 그 본당이 아니라 외국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기를 본당 신부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교구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하느님 백성, 우리 신자들의 친교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받았답니다. 저희 본당도 태안본당도 2월 23일에 새로운 그 예비자 교례가 시작돼서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선택의 방식이든 하나 개인의 작은 개인적 헌신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총, 즉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인 축복의 첫째가는 기본이고 기초의 성사입니다. 유일무이한 한 번 받는 성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는 아이의 머리에 물을 얹고, 물론 성인 세례도 이마에 물을 이렇게 붓지요. 이 머리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의 뜻에서 몸을 씻는 걸 뜻합니다. 몸의 씻음. 다시 말하면 신성한 은혜는 세례받은 사람의 영혼의 죄까지, 즉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미사성제 때 성찬의 전례, 성찬례에서 빵과 포도주는 뭐냐? 빵과 포도주는 세례 받은 다음에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영혼에 영향을 주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다음에 받아먹는 음식이죠. 동시에 이 성체성사, 성찬례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삶에서도 성찬의 신비인 빵과 포도주로 성장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마에 부어서 씻는다는 것, 성체를 영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에 세례 받을 때 기름을 바르잖아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영혼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치료해 주는 행위인데,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처 났을 때 드레싱 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독물로 씻어내고 상처에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행위이죠. 따라서 이 성찬의 전례, 성체성사, 미사성제야말로 현실에 숨어있는 가장 깊은 구원 은총의 가시적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으로 가는, 은총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표지이고 기호이고, 그 기호를, 표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체성사라든가 이런 게 참여는 하지만 이런 깊이 있는 비중은 안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한다고 하는 것,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특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 영혼 구원의 표지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차로에서 빨간 표시, 노란 표시, 파란 표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표시로 인해서 생명의 어떤 담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차원에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표지는요, 눈에 보이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 표시, 눈에 보이지만 그게 말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으로 효과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창조했고요. 구약은. 신약은 바로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뭐 소설을 읽는다는 거, 또 일반 시를 읽는다는 거하고 성경 시편을 읽는다는 건 아주 전혀 다른 표현이고 다른 차원이에요. 일반 글씨가 아니고 일반 시가 아니고 바로 성경이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축복과 구원과 치료의 축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렇게 성찬의 전례, 미사성제라고 하는 것은요, 표징,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의 전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인데 성찬의 전례, 눈에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틀림없는 영적인 구원의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성찬 전례의 초자연적인 힘은 그 당시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 1517년이죠. 그 종교개혁 당시의 논의의 주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급진적인 경향을 가진 이 개신교는 이런 성사를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수 있는 좋은 말, 축복은 좋은 말이잖아요. 말씀은 좋은 말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말이고 구원의 말이고 치유의 말이잖아요. 이 좋은 말은요,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믿을 만한 사람의 언어는 우리를 키우잖아요. 우리를 안심시키잖아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 불안하잖아요. 그죠? 특히 정치적인 그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나쁜 말이죠. 가짜 뉴스죠. 따라서 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주고 유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미사성제 때 말씀을 듣고 또 미사에 참여하는 언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 전례 거행은 그것을 명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도 교회의 신앙이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 개인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에서도 말씀드렸던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면은 바다라든가 계곡의 물이라든가 얼마나 깊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이러한 세례의 물은 우리를 공포의 시면에서, 공포의 바다라는 이러한 고통의 바다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공동체 안으로, 즉 천국으로 데려가는 물인 겁니다. 영생수예요. 따라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으로 예언된 미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를 하면서 천국의 입성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드시는 거이 미사성제에서 천국으로. 세상이 그런 이유로 창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에 봤을 때는 죄로 세상이 정말 타락하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 탈신성화되고 우리를 바로 거룩한 곳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투성이에요. 오늘날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의 안전함, 완전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세례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죠. 성사는요, 신비입니다. 이 신비와 성사는 우리를
내적인 성화로 이끌어주세요. 하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미신이라든가 무슨 무속이라든가 마술이라든가 점성술이라든가 신비한 몸짓에 끌려서 마법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비선실세라든가 합리적이지 않은 무슨 뭐 마법, 무속, 뭐 예언, 기도는요 마법이나 마술이 아니에요. 물론 그쪽에서도 말로 하고 기도도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말이 달라요. 말 자체, 몸짓 자체가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믿는 게 바로 마술이에요. 마법이에요.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끌려다니잖아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요. 기도에서의 말은 대화의 수단이에요. 소통이라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 소통이거든요. 말과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실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우리의 말이 행하게 되고 전달되는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은요 늘 양면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한쪽에서는 말을 한다면,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내 말의 발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쭉 다른 편에서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잖아요. 말을 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대답이 있는 거예요. 성찬례에서도요 대화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에 함께. 이렇게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태도에서 나오는 응답,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응답과 반응은 영혼과 육체의 순수함, 양심, 순교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이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칠성사 중에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례성사는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단 한 번만 받는 게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 신품성사.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생명 탄생의 성사가 바로 세례성사고 반복할 수 없는 성사예요. 유일한 성사. 영생을 얻고 강화하는 성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세례 약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갱신의 성사인데 그것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낳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축일날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라든가 또 성찬례라든가 빵과 말씀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여러 가지 세례 성사뿐만 아니라 성사의 어떤 표지를 말씀드렸는데, 세례 성사 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표지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주일날에는 제가 이렇게 주일 강론을 올려드릴게요. 평일날은 그동안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쇼트로 이제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트를 매일 이제 1분씩, 2분씩, 3분씩 뭐 쇼트가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 또 일상의 복음 말씀을 살아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